저는 중미 온두라스에서 온 강 엘리사벳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선교보고 제목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 저는 1966년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서 엄마의 모든 심부름 및 동생 도시락 챙기기, 또 집안일 등을 도맡아 하면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이 가져오는 인생의 허무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저희 모든 행위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라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여진 제게 하나님께서 1985년 세종센터 UBF 목자님을 보내어주시고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통해 죄사함과 평생 감당하여야 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당신의 구속육사에 불러주셨습니다. 허무한 인생, 평범하게 살다 지옥에 갈 인생을 살맛나고 의미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였을 때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에 저희 엄마는 오빠와 함께 몽둥이를 들고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때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를 더욱더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살고자 양들을 피싱하고 신방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목자 훈련을 받으며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할 때 1992년 과테말라의 대사관 한국비서로 임시 채용되어 선교사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립 역사. 저는 1994년 강다희 선교사와 믿음의 결혼을 이룬 후 6년간 과테말라에서 5년간을 파라과이에서 선교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사라베리 선교사님의 33개국 중미 개척의 방향에 순종하여 온두라스 개척역사의 선교 지부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을 복주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부르신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3살 된 딸과 5개월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온두라스 땅을 밟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주권 문제와 자립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두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민법을 6개월마다 3번 바꾸심으로 가장 최저의 비용으로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얻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던 저희 집의 거실을 고쳐 식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어찌하든지 자립을 이루고자 아침 6시부터 밤늦게까지 열일하며 장사를 하였습니다. 캠퍼스는 저와 다희 선교사가 교대로 돌아가며 올라가 피싱을 했습니다. 예배는 대학 강의실에서 드렸습니다. 반면 식품 가게는 겨우 먹고는 살았지만 시간이 많이 메였습니다. 더구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과 제가 자주 아팠습니다. 일가 사역으로 인해 아이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기어다니던 둘째는 벌레도 주워먹고 위험한 청소용 락스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한 달 내내 설사를 하여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저는 식료품 가게를 하면서 가게에 오는 많은 현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립이 잘 되지 않아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건축회사에서 통역할 사람을 찾았고 다희 선교사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사인으로 믿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그 건축회사 투자자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희 선교사는 다시 직장을 찾던 중 온두라스 제2도시인 산페드로술라의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페드로술라에는 많은 한국 봉제 공장들이 들어와 있었고 1년 내내 더운 곳이지만
1시간만 달리면 카리브해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우거진 숲과 새들과 맑은 공기로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제2의 산업도시입니다. 저희는 약 17,000명의 대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국립대 근처에 셋집을 얻어 양들을 초청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봉제 공장에 취업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봉제 공장은 잦은 철야 근무와 사역에 많은 지장을 주어서 시간에 매이지 않는 자립의 길을 찾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미술, 수학, 국어를 가르치는 과외 학원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원에 있다 보니 스스로 한글도 터득하고 집에서 아이들도 보고 양들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학만 되면 모든 한국 아이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므로 두세 달은 월세도 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니카라과에 있는 김호왕 선교사가 소개해준 네일아트 제품으로 가게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도 경험도 장사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대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네일아트 제품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센터 노모세 목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물씬 양면으로 네일아트 물건을 사서 온두라스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먹고 살 만큼의 자립을 이루게 되었고 매일 가게에서 현지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언어도 조금씩 더 진일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게를 통해 저의 내면도 훈련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매일매일의 물고기 떼를 보며 웃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가게가 있는 슈퍼에 불이 나기도 하고 밤 9시 넘어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갈 때 권총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텃세가 심한 이곳에서 주위에 있는 가게들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았고 또 우리가 새들어 있는 슈퍼마켓의 사장이 마음대로 우리 가게를 옮기고 월세를 올림으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물질 자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강야의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해 보이는 사랑과 상황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저의 문제들을 아뢰며 자립 문제에서도 개척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강야 훈련을 통해 저희 믿음이 견고해지며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여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실패와 물질 자립 문제를 통해 저희 내면이 깊은 바다와 같은 믿음의 세계에 닻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가난한 온두라스 양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제자 양성.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니. 저는 선교지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동역하며 한 양이 성경 공부와 예배에 오도록 피싱하고 돕는 열정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특히 양들의 집에 신방하여 양을 섬길 뿐 아니라 가족들도 섬겨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배에 자발적으로 나오기까지 차로 픽업하며 업어서 양들을 예배에 데려왔습니다. 중남미 사람들은 15세기 콜럼버스 이후 300년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으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특히 남성은 마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남성이 여성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며 책임감을 갖지 않아 인구의 3분의 1이 미혼모 가정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죄로 인한 타락과 쉽고 안일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심리에 강도와 살인이 난무합니다. 얼마 전 보건소에선 항생제를 팔아먹고 캡슐에 밀가루를 넣어서 환자에게 약을 주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 문제로 양들을 섬기는 데에도 많은 이해와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문화적인 이질감, 또 제가 자라온 환경과 생각으로 인한 고정관념으로
이들을 바라볼 때 중미 양들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는 데 실패를 겪기도 하고 많은 인내와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은 그 어떤 양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온드라스 다양한 양들을 섬기며 이들을 제자로 세우고자 자기를 부인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져왔습니다. 그러나 늘 연말이 되어 역사를 정산해 보면 딱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7년간 성경 공부한 양도 역사에 남지 않고 몰래 정역죄를 짓고 아이가 생겨 형제와 동거하며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 지치고 절망하여서 선교 사역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한 명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저 자신과 온드라스 양들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년 말씀으로 찾아와 저를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센터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1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센터를 아주 가까운 곳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자주 양들을 신방할 수 있게 되었고 1:1 말씀 공부로 양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1:1 말씀 공부를 마친 저의 마음은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새 힘과 기쁨으로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온드라스 캠퍼스 양떼들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온드라스에 선교사를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자라나고 있는 양떼들이 1:1 성경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배와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하는 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니퍼 로페스 자매님은 국립대 화학공학 3학년입니다. 약간의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걷는데 조금 불편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하여 여러모로 육신과 내면이 연약한 자매였습니다. 항상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고 향정신제 약을 복용하여 학과목을 패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자매가 지난 4년간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며 예배를 절대적으로 나오므로 조금씩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약도 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육간의 장애들을 극복하고 어려운 학과목에 도전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니퍼 자매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변화되어 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헤이디 자매는 국립대 치과대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라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말씀 공부를 시작하여 성탄 예배에 초청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주일 예배와 말씀 공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매인데 꾸준한 말씀 공부를 통해 주님과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성과 성령의 세계를 체험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 많은 믿음의 사람을 낳고 기르는 기도의 여정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루 브리소 자매는 산페드로 술라 사렙대 방송신문학과 1학년 자매입니다. 다윗 선교사와 한글을 배우다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룻 자매는 천성적으로 약하여 신경감인 증세와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구토증과 어지럼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안 그녀의 엄마가 다윗 선교사와 저를 신뢰하고 룻을 데려와 매주 함께 저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룻 자매는 한방을 통하여 구토 증세를 치료받고 매주 신실하게 그녀의 엄마와 말씀 공부에 나오며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헤이디 자매의 동생인 신디와 그녀의 가족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형제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초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하는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매 양들이 잘 자라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형제 양들을 보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3년 1월 다윗 선교사와 저는 2명의 건총 강도로부터 총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두 사람 모두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다희 선교사는 두 발의 총탄이 머리와 가슴 복부를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막아주사 총알이 간통하지 않게 하시고 총알이 납작하게 되어 머리에 붙어있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탄 저는 많은 총알의 공격에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간 한계적이고 감사가 없었던 저희 신앙생활에 대해 깊은 회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속의 사랑을 기억할 때 부활의 산 증인으로 강포의 땅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배우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온드라스 캠퍼스 지성인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삶의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온드라스의 많은 1:1 성경 선생을 세워주심으로 죄악과 강포의 땅이 축복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드라스 UBF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강다희 선교사의 누가복음 메시지와 12제자양성을 통해 온두라스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제니퍼, 헤이디, 루 자매들이 1:1 성경 선생이요 기도의 어미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올해 8월 여름 수양의 말씀 강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